우리 모두가 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고 감격하고 그래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예배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큰 것이 무엇일까? 가장 강한 게 뭘까요? 주님의 사랑이다.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제가 퀴즈를 한 2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뭘까요? 넌센스입니다. 이 정도는 알죠, 그죠? 모사님, 그럼 아는데. 세상에 가장 차가운 바다가 뭐라고요? 썰렁해. 예. 세상에 가장 따뜻한 바다가 뭐라고요? 예? 뭐라고요? 따뜻해라고요? 예, 뭐 그것도 말 되긴 합니다만 사랑해입니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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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다라고 뭐 넌센스니까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강한 것이 뭘까요? 설교 제목처럼 사랑이죠, 그죠? 당신 없이 뭐 살아 하던 부부가 나중에 보면은 성격이 안 맞다고 정말 헤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어렵게 들어간 회사, 처음에는 뭐가 힘들까요? 업무를 해결하는 것이 참 힘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뭐가 힘들까요? 사람 관계가 힘든다고 말합니다. 저는 남과 북의 관계를 생각하면서도 왜 우리는 평화롭게 살지 못할까? 이 모든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거죠. 남과 북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큰 우리가 어려움 또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국방비에다가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참 태어나서 엄마 등에 업혀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습니다. 통합적 교회만 다녔습니다. 열심히 다녔습니다. 많은 시간들, 많은 사람 만났는데 기억에 남는 것이 어떤 걸까요? 뭐 배웠던 어떤 뭐 성경 구절도 기억이 남을 때도 가끔 있습니다. 뭐 김동현 목사님 설교도 남기도 하지만은 정말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너그럽게 해준 그 사람, 그것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저는 성탄절만 되어지면은 어김없이 생각나는 몇 가지 일이 있습니다. 1982년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입니다. 대학 입시 시험을 치고 난 뒤에 교회 친구들이 모여서 몇 날 며칠 동안 양초를 만들고 장갑을 만들고 카드를 만들어서 어른들에게 팔았습니다. 돈이 제법 모였습니다. 그 돈 갖고 뭐 했을 것 같아요? 쇠고기 사 먹지 않았습니다. 그 돈 갖고 포항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시골 교회에 가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선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탄 축하 발표를 했습니다. 교회 예배당에 성탄 트리를 해 주었습니다. 주님이 오신 그 사랑을 경험한 어린 저희들은 남을 위해서 사랑을 전하는 그 귀한 시간이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억에 남았어. 이번 성탄절에는 좀 더 착한 일을 해야지 하는 마음이 자꾸만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의 권세를 버리고 낮고 낮은 곳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려고 자신을 비우시고 희생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충만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무슨 날입니까?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예. 이걸 이제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한평생 그 가톨릭 신자들이 세운 학교, 서강대학교 교수였던 분이 25일이 무슨 날이냐라고 물으니까 데이트하는 날, 뭐 선물 교환하는 날, 뭐 디스코텍 가는 날, 뭐 이런 이야기하고 예수님 오신 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탄절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장례식에서 상주가 되어 보았습니다. 평소에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 와서 위로해 줄 때 마음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로해 주지 않는 사람은 마음에 좀 남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구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랑도 받아야 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성경과 우리 충령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알았지만은 다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성탄절을 통해서 다 경험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비유하자면은 엄마의 사랑이 아닐까? 엄마의 사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머니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장성하여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남자에게 이런 지독한 시험을 내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은 너의 어머니 심장을 도려서 내한테 가져오라. 말도 안 되는 시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 남자는 여인의 사랑에 푹 빠져가지고 이게 뭔지 분간하지 못하고 오로지 그 여자에게 만족시키기 위해서 엄마의 심장을 도려서 헐레벌떡 뛰어다가 그만 넘어졌습니다. 자, 저기 내 동댕이 젖은 어머니 심장이 말합니다. 얘야, 괜찮니? 다치지는 않았어? 아들은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사랑이 눈이 멀어 못된 짓을 한 자신을 두고 대성통곡하며 울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 좋은데 인간이 알고 경험한 사랑 중에 이 어머니 사랑만큼 큰 사랑을 경험해 보질 못했어요. 그보다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엄마, 아이를 10달 동안 뱃속에 넣고서 아이에게 몸에 안 좋다면 먹고 싶지만 안 먹어요. 아이의 생각이 나쁘다면 나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낳을 때 살을 찢는 고통을 당하며 아이를 낳은 뒤에는 평생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주려고 하는 것이 엄마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강하여서 인간이 당하는 그 어떤 고난이나 환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없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셨습니까? 31절 말씀 읽었습니다마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에 대하여라는 것은 앞에 있는 30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 나와 있는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인생의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다. 이게 섭리한다 이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답고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거죠.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교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1절 이하에서 인간이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고난과 사탄의 유혹과 악한 마귀의 괴롭힘으로부터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가장 강하고 큰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반복하여 묻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그냥 냉랭하니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수 있단 말인가? 누가 나의 사랑에서 너를 떼어놓을 수 있단 말인가? 세상에 살면서 죽음과 같은 경험, 나의 힘으로 감히 감당하지 못하는 막강한 힘 앞에서 괴롭힘 당하여 낙담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에서 결코 하나님은 손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거를요, 상식적인 경우를 몇 가지 들면서 31절부터 시작해서 39절까지 계속 묻습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감히 뭐 한다고요? 대적하리요.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면은 하나님과 관계 떼어놓을 수 있는 걸로 생각하여 악한 이들이 괴롭힙니다. 하지만은 결코 끊지 못한다는 것을 물으면서 우리에게 기억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강한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35절 말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과 공고, 박해, 기근이 뭡니까? 굶주림입니다. 적신이 뭡니까? 발가벗김 당한 고문, 위험이나 칼. 그러면서 인간이 아직 경험하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그 위험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38절 사망이래요. 생명이 뭡니까? 삶이래요. 천사들, 현재일, 장래일. 39절 세상을 뒤흔드는 권세,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는 깊은 것, 어떤 피조물이라는 것은 파도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가뭄이나 태풍, 그 어떤 것도 인간이 가할 수 있는 고난과 환난, 자연의 재난, 거기로부터도 하나님의 사랑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하나님의 사랑은 강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만나면은 두려워 벌벌 떨고 살 의욕을 잃어버리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환경이 나쁘면은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조금만 추워서 죽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경험했던 나쁜 경험들, 그것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앞으로 좋은 일 없을 거야. 나는 늘 실패할 거야.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저는 그거는 우리 마음을 생각할 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한두 번 살면서 실패한 경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데도 우리는 끊어졌어. 버림받았어. 살 필요가 없어. 내가 그렇게 해석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31절을 하나님은 말합니다. 31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대요. 그리고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니하겠느냐? 묻습니다. 33절 누가 우리에게 외모나 학벌 능력을 보고 판단하여 너는 살 필요 없다고 정죄할 때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괜찮아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걱정하지 마라. 임마누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의 삶을 살 수가 있어 라고 위로하고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니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39절에 그러니까 이렇게 된대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누가 우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저 베들레헴 말 구유에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초라하고 비천하게 온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연약한 어린아이로 오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39절에는 찬양합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 하나님 사랑 잊지 말고 너희 가슴에 마치 벽에다가 못을 박아서 빼지 못하게 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네 가슴에 새겨라. 그리고 그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로 인하여 나쁜 환경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버림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살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은혜를 받아 당당하게 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소설 까마라조프 형제들 가운데 나오는 양파 한 뿌리,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가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이 할머니의 삶이 착한 것이라고는 정말 한 가지도 안 했대요. 악마들은 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불받아 지옥으로 던져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누구? 수호천사가 딱 나타나서 할머니가 살아있을 때 했던 단 하나의 선행을 기억해내며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저 할머니는 말이에요. 텃밭에서 지 양파 한 뿌리 뽑아가지고 지나가던 거지한테 준 적이 있어요. 뭐 한 뿌리요? 양파 한 뿌리. 지나가던 거지한테 줬대요. 그러자 하나님이 수호천사에게 말합니다. 그래, 거지에게 준 그 양파 가지고 와서 불바다 속에 있는 저 할머니에게 내밀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가 그 양파를 알아서 붙잡고 기어 나오도록 해라. 만약에 말이야, 불바다에서 나오면은 천국으로 가지만은 양파가 끊어지면은 지금 있는 그 지옥에 남게 될 것이라 라는 전제를 붙였습니다. 자, 수호천사가요, 양파를 들고서 불바다에 있는 할머니에게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준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자, 관심 많지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천사는 할머니, 이 양파를 붙잡고 올라와요. 조심조심 하세요. 자, 다 왔어요. 그때 불바다에 있던 다른 악한 사람들이 할머니를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붙잡고 있던 양파가 끊어질 것 같은 두려움을 갖고 자기를 붙드는 그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발로 차버렸습니다. 아이쿠, 이건 내 양파야.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고. 할머니가 이 말을 하기에 무섭게 양파가 뚝 끊어져 할머니는 다시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천사가 도대체 뭘 말하고자 합니까? 할머니를 보면서 안타까워 울고 그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천사는요,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모든 사람을 보내기를 원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을 천사의 마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파 한 뿌리, 그것은 초라한 선행입니다. 결국 이 초라한 선행, 우리가 이 양파 한 뿌리 같은 작은 선행이라도 있으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준 겁니다. 저는 겨울만 되면은 생각나는 시가 있습니다. 아주 짤막한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한 번이라도 남을 따뜻하게 해준 적이 있는가? 이게 시입니다. 저는 그 시 생각할 때마다 부끄러워요. 양파 한 뿌리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냐라고 생각한 것이 할머니고 우리입니다. 그 양파 한 뿌리가 갖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능하거나 하나님은 할머니에게 냉혹하게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할머니는 양파 한 뿌리를 숫자로, 크기로 생각하여서 자기를 붙드는 사람들을 발로 차버리고 끊어지면 자기도 지옥에 들어갈 것 같아서 지 혼자만 들어가고자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서 다시 아까 맨키로 지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마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할머니의 그 이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알지 못한 무지한 마음이었습니다. 양파 한 뿌리를 내 돈으로 사서 내 혼자만 천국으로 간다는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기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할머니 무지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서 어떻게 하든 천국으로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은 할머니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았고, 또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과도 철저하게 고립되어 살아왔던 것이 그의 마지막 결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발로 차버린 것이죠. 할머니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관계에 끊어져서 여전히 어둡고 외롭고 춥고 두려운 그 지옥의 동굴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할머니의 발을 잡았던 그 나쁜 사람, 나머지 사람들은 착했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그들도 할머니와 다를 바 없는 자기만 살려고 했던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작은 머리로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것을 두고서 미스터리, 신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알겠나? 그러나 아기 예수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한 아까 말했던 엄마의 그 사랑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알 수가 있어. 안다고 했는데 또 보니까 하나님 사랑은 더 크구나, 더 크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미스터리야, 신비야, 내가 다 알 수가 없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32절 말씀에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네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37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여 자기 힘으로 살려는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크고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 모든 환난과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운 권세를 이기고 주의 사랑에 의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고 이 땅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의 감정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감정이 사랑으로 그 이야기하는데 감정이 흥분되어지면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줍니다. 그러다가 조금 내 기분이 나쁘면은 내가 준 거 다 내놔. 그렇게 말하는 그 감정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 혼자만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예수를 통해서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길이와 능력과 지혜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다 버리고 지극히 낮은 그 베들레헴의 똥냄새 나는 말죽통에 태어나셨습니다. 높은 데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렇게밖에 더 설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성탄절이 되면은 거리마다 그냥 내가 기분 좋아지기 위해서 거리마다 다니면서 노래 부르고 마시고 먹고 데이트하고, 그런 사랑과도 차원이 달라요. 초라하고 쓸쓸하게 산모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 또 동물 마리 우두커니 바라보는 그 구유에 작은 아이로 온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나 계산으로 다 알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거지와 능력, 똑똑하던 한라인들 미련하다고 합니다.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작은 한 아이가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주하신 날, 그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나이로 오신 예수님이 없거나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결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녀가정 여러분, 초라하고 지극히 작은 한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가슴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느껴지게 될 때에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고 우리 마음이 넓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정말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삶을 위하여서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을 해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따사로워지고 넓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